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에 회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법이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으로 생명의 법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워했지만 성령의 법이 그들에게 임하여 육신으로 연약하여 죄의 법의 노예가 된 그들을 해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새 생애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죄사함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부터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회개의 소망에서 결국 말씀이 성취되는 로마서의 8장은 승리의 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본성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은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급류를 막으려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는 생기를 주는 생명의 능력을 얻고 비로소 안과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죄를 범한 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할 때 그는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가족 모두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고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에 안락하고 행복하게 하던 모든 것을 떠나 외로운 방랑자가 되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의 심령을 누른 한 가지의 생각은 자기 죄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게 했다는 공포심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슬픔 중에 자려고 맨 땅 위에 누워 잠이 들었을 때 문득 이상한 빛이 나타나 보았는데 그가 누운 땅에서부터 하늘문까지 닿은 듯한 매우 큰 사다리가 있었고 그 사다리 위로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다리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중재자이신 구주가 계심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의 심령의 요구와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고 죄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인하여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표로 삼아야 할 높은 표준이 항상 그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인식은 그를 신실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이 이상으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나게 됐는데 완전하진 않았으나 그 당시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이 그 즉시에는 계시의 일부만을 이해하였을지라도 이 크고 신비스러운 진리는 그가 일평생 상고해야 할 과제가 되었으며 그가 이해할 수 있게 차츰차츰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꿈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며 시련 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하며 회상하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자문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분께 우리의 생애를 신실하게 드리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길 희망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것에 반응하여 우리는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이끌려 신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사다리의 꿈을 꾼 이후 2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취급을 받았고 속임을 당했으며 몸의 안전을 위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격에 악한 면이 그 아들들 속에 나타나게 되었고 이 일은 모두 인생의 보응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놓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복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죽음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 그는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의지할 것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기도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비로소 받게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로서 그의 죄는 이제 사유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뀌게 되었고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위기는 지나갔고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결과 평화가 지배되었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야곱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는 야곱과 같이 위험이 둘러싸고 절망이 우리를 억압할 때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재능을 의지하거나 교육을 의지하거나 재물이나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의 팔에 매달려 회개와 기도의 씨름으로 얻어지는 승리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회개와 자복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게 되면 죄사함으로 성령을 받게 되어 우리의 이름 곧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말씀에 약속해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일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두 벌어지는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따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바른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성령은 기적을 베푸는 성령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교계에 기적을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영의 역사도 있어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최고의 기적은 회개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거짓 영은 회개 없이도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번창하는 일이 된다고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반석이 깨어지는 자아 부인의 좁은 길로 인도하나 사단의 영은 죄인을 회개나 죽음을 몰라도 사기를 붙도다 전도와 선교가 왕성하며 모든 능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아멘하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고 사기를 충천시키게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지극히 충동적인 일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회에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직원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세뇌를 시키며 훈련과 연단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죄 사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일치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모두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다스리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결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음으로 진리의 영을 받는다는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이 믿은 대로 성령을 받아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인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죄인들은 의인들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증거가 되고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중풍병자의 회복은 오늘 우리의 회복의 원리입니다. 그가 희망 없는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친구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했고 친구들도 믿음을 발휘하여 불가능한 일을 그를 위하여 하게 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를 만나주신 그리스도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건강의 복도 아니요
복권에 당첨된 재물의 복도 아니고 배우자를 잘 만난 인복도 아니고 최고의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사함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므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소유한 보화를 얻는 하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죄사함의 복은 성령의 복을 받는 것임을 확인하시며 우리의 삶도 회개로서 성령을 받는 죄사함의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